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부예배위원회 헌금부 섬기시는 진그림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 첫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오늘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우리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며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피로 세우신 대한민국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 주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선 세대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아름답게 이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수많은 목회 사역과 말씀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시는 곳마다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지마다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학원 선교, 방송 선교, 병원 선교, 군 선교, 교도소 선교, 개척 선교, 장학 선교, 국내외 선교 사역에 은혜를 주옵소서. 군 잔병들과 해외 유학생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환우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회복을 주시며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 좋은 결과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교 예정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또 많은 복음 사역 중이신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강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전 장신대 교수이신 김도훈 목사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고고학자가 이제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정말 말 그대로 허허벌판 사막에 들어가서 이제 한참 발굴 작업을 하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십자가가 나왔다고 합시다.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그 고고학자는 이곳에 뭔가 교회와 관련한 기독교와 관련한 건물이나 혹은 상징물들이 있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할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는 보통 기독교의 상징 그러면 십자가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십자가를 져야지, 십자가에 대한 말씀 참 많이 듣고 십자가에 대한 찬송은 1년 내내 부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우리 기독교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부활절도 아닌데 왜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하나?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사실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맛보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택하면서 이게 부활절 때 주로 하는 설교 본문인데 하면서도 이 본문이 1년에 딱 한 번 부활절날 들려지는 본문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들에게 들려져야 되는 본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마음에 부딪히는 단어가 좀 있어요. 첫째는요, 문을 닫았더라. 사실 이 본문 자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만남으로 인해서 큰 기쁨이 왔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매우 기뻐했더라라고 하는 그 본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도 참 귀했지만 매번 읽다 보니까요. 계속 읽다 보니까 문을 닫았더라. 그리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문들을 닫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안했을 거예요. 두려웠을 겁니다. 혹시 많은 사람들이, 혹시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이 우리도 사로잡아서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 아닌가.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도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문들을 다 닫았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문을 꽝꽝꽝꽝 다 닫았어요. 저는 문을 닫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단순히 문을 그냥 살짝 닫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 느낌에 그래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는 문을 쾅쾅쾅쾅 닫았던 그런 느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사람들이 절망했기 때문에, 좌절했기 때문에, 불안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문을 닫지 않았을까. 틀림없이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삶의 모든 것이었던, 삶의 목표였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었겠지만, 십자가 처형될지도 모른다는 불안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고 나니까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없어지는 거예요. 용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유대인 심리학자 중에, 정신과 의사 중에 프랑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프랑클이라는 사람이 이 포로 수용소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풀려나고 나서는 발견한 치료요법이 의미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순간에도 내 삶에 의미가 있어. 살아야 돼. 살려는 의지만 있다면 산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포로 소용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내일이면 풀려날 거야, 내일이면 풀려날 거야, 내일이면 풀려날 거야라고 하는 그런 희망 때문에 살아난 것이 아니라, 살아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 할 의미가 있어라고 삶의 의지를 다듬었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자기네들의 삶의 모든 것이었던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삶의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읽으면서 제가 마음에 걸렸던 단어가 제자들이라는 단어예요. 다른 사람들이 문을 꽝 닫은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문을 꽝 닫았어요.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문을 꽝꽝 닫고 있었던 겁니다. 문 닫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상시에 조롱했던 사람들 아닙니다. 평상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바로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한 사람들, 예수님의 교훈을 매번 들었던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걸리는 단어가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는 단어예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부른 찬송에도 있지만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을 꽝 닫고, 제자들이 문을 꽝 닫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인 우리도 매 순간 살아가면서 혹시 문을 꽝 닫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마냥 행복하거나 마냥 기쁘거나 마냥 즐겁거나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불안들이 오고 두렵기도 하고, 인생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의미가 없어서 내 생을 여기서 마감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고, 그래서 문을 쾅 닫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요, 어떤 때에는 정말 사방이 절벽인 것 같은, 사방의 모든 문들이 닫혀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아갈 때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말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Peace be with you,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매우 기뻐했더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서 이 제자들이 매우 기뻐했더라,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왜 기뻐했을까요? 주님을 본 그 하나 이유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얼마 전까지는 슬퍼하고, 얼마 전까지는 불안해하고, 바로 얼마 전까지는 두려워하다가 지금 이 순간 기뻐하는 순간이 얼마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죽음의 공포가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밖에 있는 모든 여건들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불안의 요인이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환경은 똑같아, 있는 그대로예요. 밖을 나가면 여전히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한순간에 슬픔에서, 불안에서 기쁨으로 바뀌더라, 그 말이죠. 거기에는 딱 하나 이유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상처가 사라져야 뭐 기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상처가 사라져야 반드시 기쁜 것만은 아니에요. 불안의 요소가 우리의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진정으로 기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행복이나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차이뿐입니다. 우리 환경이 바뀌니까 기쁘고, 우리가 성공하니까 기쁘고, 우리 뭐가 잘 되니까, 아이들이 대학에 잘 갔기 때문에, 수능시험을 잘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간 기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차이뿐입니다. 폴 웡이라는 그 캐나다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심리학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분의 이제 학문적인 연구들을 보면은. 그런데 이분이 심리학자로서 미국의 9.11을 경험한 사람들을 쭉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9.12 사태 때문에 죽은 거예요. 세상을 떠난 거예요. 정말 엄청난 비극적 사건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미국 국민들이 무엇으로 극복을 했는가? 그 엄청난 비극, 그 엄청난 슬픔을 무엇으로 극복했는가 하고 쭉 연구를 했는데요. 5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첫째는 바꿀 수 없는 것은 수용하라.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내가 살려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 수용하는 자세, 이것이 슬픔을 극복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삶의 의미가 있었다. 삶은 살아야 될 가치가 있었다.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 삶이라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고, 그 사람들이 살았던, 죽었지만 그 사람들이 살았던 삶에도 의미가 있었고 가치가 있었어 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 슬픔을 당했을 때 슬픔 속만 있는 게 아니라 보다 나은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슬픔을 극복했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이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요즘에 심리학자들은 예수 안 믿는 무신론 심리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9.11 사태를 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심리학자의 말을 들으면서요, 어떻게 심리학자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요? 마치 목사님이 분석하는 것처럼, 어려움을 겪었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리학자가 얘기한다는 것을 참 놀랐어요. 마지막 5번째는요, 어려움에, 곤경에, 슬픔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 때문에 그들은 9.11 사태를 극복할 수 있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요, 힘들었어도, 슬펐어도,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웠어도 문 닫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문을 꽉 닫고 자기만의 폐쇄된 공간에서 자기 혼자 우울해하고 자기 혼자 슬퍼하고 자기 혼자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문을 활짝 열었기 때문에 그들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보다 높은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공경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고, 특히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문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슬퍼도 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곤경에 처해 있어도 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들어야 될 말씀은 뭐냐 하면은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힘드십니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 때문에 어려워하십니까? 어려운 문제 때문에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남들에게 말 못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여러분이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어떤 조건, 이런 것이 바뀌어야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이 계시면 됩니다. 부활의 날 아침에 꽁꽁 닫고 있던 그 문을 뚫고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개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사회에도 우리 국가에도 우리 나라에도 전 세계의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안이 뚫고 들어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희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있고 저희 마음 한편에는 슬픔이 있고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혹시 저희들의 마음에 문을 닫고 오늘도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워하며 불안해하는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설사 우리 환경이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삶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심이 비록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여전히 힘든 상황이 남아 있을지라도 여전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남아 있을지라도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